가을의 결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천을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과일들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쓸쓸하게 보이고, 또 그 열매가 무성할 때 탐스럽게 보이고,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귀먹고 말이 우둔하고 더듬 말을 하는 그런 환자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에바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길이 잘 열려 있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가로막히고 장벽이 있고 암벽이 있고 여리고성 같은 많은 수많은 그 막힌 일들이 있으므로 전진하지 못하고 또 유턴하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열리는 축복을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앞만 못 봐도 답답한데 귀가 또 막혀 있으니까 답답한 사람도 있고, 또 말이 어눌해서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막히고 말이 어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야 될 것이 인생에게는 수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는 주의 이 음성과 함께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열려야 되느냐? 우리 열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는 첫째,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손가락을 귀에다가 대고 그리고 열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드시기도 하고 파멸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막혔던 귀를 열어줄 사람은 이 땅에 어느 창세 이후의 종말까지도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귀를 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마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귀하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여기 4번이나 2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는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라고 하는 칭호는 지상에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지체된 자들을 함께 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고 무슨 뜻인지 그 의미도 모르던 이 사람이 귀가 열리니까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삶으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귀가 열려 있지 아니하고 허탄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포화 상태입니다. 꿈에까지도 그것들이 살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합니다. 우리는 들어서 안 될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막히는 것이 좋고, 들어야 될 말은 꼭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자기 인간의 성패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육체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말을, 또 사람들의 어떤 지혜, 지식, 그리고 인생 저술, 많은 세상의 문화에 관한 얘기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육체의 고마를 통해서 이 세상 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조금만 더 깊이 영의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동을 주어서 듣게 합니다. 신령한 귀가 고마를 털려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육체의 파장을 울려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소리에, 세상 학문에, 세상 철학에, 세상 문학에 귀가 많이 열려가지고 그것에 석학자가 되고 거기에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귀가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이 양쪽 귀에 파장을 2만 1,000개 울려가지고 4만 2천 개가 머리에다가 기억 레코딩을 시키는데, 그러나 그런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는 자는, 영적인 우리가 신령한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소리보다도 더 귀하게 내 가슴에 기억이 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세상 허탄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 허탄한 이야기는 육체대로 사는 그러한 길을 하게끔 사탄의 어둠의 역사 속에 그 인간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건도 망가지면 폐품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망가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재창조를 주셔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항상 가까워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자다가도 귀가 벌쩍 열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얘기는 배꼽 짜고 대걸리고 구불다가도 성경 말씀 얘기하면 끄떡끄떡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또 얘기하면 또 있는 이빨이 다 하얗게 12이빨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얘기도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거 시간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꽃이 아름답다. 그런데 에이 보기 싫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표현도 하고 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맛을. 근데 먹어도 나이롱 씹는지 무슨 무슨 가죽을 씹는지 그런 감각이 없이 맛이 어때요? 물어보면 따증하느라고 모르겠어. 정신없어 먹었습니다. 그것도 참 진부재미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재미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 그런 생활, 그런 자기의 무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헌화해도 그런데 귀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심지가 조금도 파괴되지 않게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말씀을 듣고 신령하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이 열렸습니까? 이 사람의 어눌한 입이 열렸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꼭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첼로, 바이올린, 기타, 아코디언, 모든 트럼펫 이 악기 소리가 제대로 다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모니가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음악 감상하는 사람은 음악 감상만 해도 그 순간에 모든 맛있는 음식보다 더 낫고 아름다운 이 경치를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에 조예가 없으면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왜 이렇게 어지러우냐고. 그것은 정말 보통 귀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좋은 음식은 또 미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또 느낌도 있어야 되고 또 표현도 있는 것이 사람이 좋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이 있잖아요.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뚜꺼비 잡아먹은, 파리 잡아먹은 뚜꺼비란 말이 있습니다. 뚜꺼비는 입맛을 다시지 않습니다. 딱 먹고 나서 입을 가만히 있으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없는 것도 참 답답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쁜 표현도 있고 슬픈 표현도 있고 즐거운 표현도 있고 감사의 표현도 있고 다 그 표현 속에서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나갈 수 있는데 아름다운 건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 열릴 뿐 아니라 우리는 말이 분명해. 우리가 전달 이런 말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연세가 많아지는 분도 있어도 우리 한글은 한자 발음이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배우는데도 전능하지 싸우며 주에서 사는 것과 하는 것과 앞에는 우물우물해서 끝에만 딱딱딱 튀어나오니까 으름 잡아서 눈치로 알아차리지. 그러니까 혼자는 막 있으면 하는데 그 말이 한자가 전달이 안 되면은 고장난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기가 자기 소리가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은 항상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 하나님의 소리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두리뭉실해가지고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저 사람 뜻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세상 뜻도 아니고 그렇게 두리뭉실해서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나니까 빛과 어둠이 쫙 갈라졌습니다. 낮과 밤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부른
복음성가처럼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저것이 틀린 길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운행하시면, 아, 이것은 사람의 뜻이다. 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아, 이것은 내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구별을 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원망, 불평, 고통, 괴로움, 좌절, 절망, 탄식, 한숨, 그리고 자기 자포자기, 열등의식, 부정의식, 막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짓누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폐인으로 배품처럼 여기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뜻이 있고, 어려울 때도 뜻이 있고, 성공할 때도 뜻이 있고, 실패했을 때도 뜻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입이 열려야 됩니까? 여기에 첫째, 우리는 여기 에스겔 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 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줬는데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막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며, 할렐루야, 뭐가 열리며? 입이 열렸습니다.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에스겔에게 입이 열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입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 입도 열려야 되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도 입도 열려야 되고, 축복하는 입도 열려야 되고, 위로하는 입도 열려야 되고, 말로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로 치유하는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시편 11편 10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응? 무슨 입을 열어라? 기도의 입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돼가지고 기도 입은 안 열리고 그 집집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이 구역 저 구역 김씨씨 박지씨 다 맘대로 다다다다다 그 입이 언제 다물어지느냐? 잘 때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마지막 다물어지느냐? 장례식 날 다물어지느냐?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 그 살아있을 때 그 좋은 입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을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듣는 사람도 복을 받고,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또 모든 세상이 평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보면은 뭐 정치, 사회, 뭐 경제, 예술, 문화 막 어디 한 것 없이 보면은 입만 벌리면 국가의 뭐 원수들이나 뭐 다 누구든지 보면은 서로가 죽일 놈이고 서로가 나쁜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뭔가 아직까지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고칠 점은 고칠 것이고, 사람이 좋은 것이 자꾸 보여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는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생기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입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며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입이 열려서 찬송하게 됐다. 우리는 찬송의 입이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 천사가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르게 했습니다. 아들을 줄 터인데, 그런데 이 사가랴는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입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것을 미리 이름까지 세례 요한, 세례를 부르니까 세례를 붙인 것이고, 요한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김씨, 김요한, 박요한, 최요한, 이요한, 뭐 요한도 많으니까 성이 있으니 구별이 됩니다. 또 영자도 김영자, 이영자, 박영자, 최영자, 오영자, 고영자 많으니까 성이 있으니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 하면은 학교 가서 마리아 출석 부르면 한 10대 명이 네 대답하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수원댁, 목포댁, 뭐 광주댁, 대구댁 하듯이 그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그 지역도 또 둘이, 세 명이 또 동명이 있으면은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가롯에 사는 가롯에 사니까 유다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가롯 유다. 이게 앞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이렇게 그 요한이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요한까지 이름을 딱 쓰고 그만 믿으니까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렸습니다. 그 입이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 해놓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한 일도 바뀌어지고 축복의 출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니까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아들 세례 요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히는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에 에스겔 1장 3절에 내려서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막 에스겔에게 권능을 막 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늘 문이 열리느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자, 뭐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하늘 문이 닫히는 순간이에요. 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취직의 문이 열리고, 합격의 문이 열리고, 대학에 입학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것도 좋은데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를 열어서 신령한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계시록 말씀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항상 입이 열려서 찬송의 입이, 기도의 입이 열리고, 축복의 입이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바라고, 또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